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잘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작게 간접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뜻하지 않은 베들레헴 여행길에 올랐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균형 잡힌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별칭으로, 닉네임으로 왕의 복음서라고 불리우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일대기를 써서 보낸 누가의 책인데, 그 누가가 첫 번째 책을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서를 써서 보냈고,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누가복음도 역시 이방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누가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렇게 균형 잡힌, 서로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왕이 3명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성지순례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이 사람이 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세운 사람이고, 또 치세도 잘한 편에 속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의심하고, 의심이 생기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사람으로 이 헤롯 대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자기가 이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몰인정하고 모렴치한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셔서 보시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이 사람이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축, 그 다음에 이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불리우는 도로, 건물, 왕궁 이런 걸 짓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노역과 무거운 세금의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잔인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이 헤롯 대왕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 통치자로서의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동방박사라는 분들은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행자에 대해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다.
재산이 많았던 사람일 것이고 학문이 깊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구약 성경까지 꿰뚫고 있어서 별이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는 징조라고 하는 걸 깨달은 학문이 깊은 신비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동방박사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중세 성경학자들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름도 붙였어요. 그 이름을 붙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동방박사 3명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가스파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동방박사는 멜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동방박사는 발타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스파라고 하는 동방박사는 아프리카 민족을 대표하는 박사다. 그리고 멜키올이라고 하는 박사는 유럽인들을 대표하는 박사다. 발타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도 왔고 유럽 사람도 왔고 아시아 사람도 왔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학문에 깊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별이 나타나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징조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잔인무도한 헤롯 대왕이 등장하고 신비롭고 또 학문이 깊은 왕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잔인무도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 극악무도한 왕이 있다. 이런 왕이 진짜 너희들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메시지가 이 헤롯 대왕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또 신비롭고 오묘하고 학문의 깊은 지식을 가진 동방박사라고 하는 왕이 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짜 너희들의 왕은 잔인무도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학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헤롯 대왕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성탄 축하 발표를 할 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아이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아쉽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바쁘시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첫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선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부터도 진짜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연휴가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연말연시 대목이 기다려집니다. 상가들이 붐비고 우체국에는 카드와 연하장이 넘치고 택배가 넘쳐납니다. 기차와 버스가 10,000원이 되고 식당은 예약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연말까지 목사님들하고 만나야 될 약속이 있어서 예약을 하라 그러면 예약이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식당 잡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재밌는 식당 이름을 봤어요. 뷔페 식당이 예약이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뷔페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돌아오는데, 저 교대 앞 이렇게 좌회전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식당 이름인데 뷔페 식당인데, 뷔페 식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부정부패. 식당 이름이 부정부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부패, 식당 이름 참 부패 식당 이름으로 잘 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정부패가, 부정이란 말은 아비 부자에다가 아버지 사랑 정자, 정정자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정이 있는 부패라는 뜻이에요. 근데 읽으면 부정부패예요. 참 재미있게 잘 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109장 결단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야 되는데,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소란하고 추한 밤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냥 휴일로 거룩한 밤이 아니고, 거룩한 밤, 경건한 밤, 고요한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휴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밤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휴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제가 요즘 보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끔 성탄절 예배 순서지를 우리 부목사님이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사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슴 당장 빼라고 그랬더니, 이거 루돌프 아니냐고 그랬더니, 루돌프 아니래요. 술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술록이 무슨 술록이야, 루돌프지. 그 루돌프가 코가 빨갛다 그러잖아요. 빨간 루돌프는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이제 늙었으니까 좀 빼자고요. 산타의 성탄절이 아니에요. 루돌프의 성탄절이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대목이 아니에요. 물론 대목 장사하시는 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정말 어떤 날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복된 날이다.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날이에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신 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 더 죄악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내주신 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요즘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하고요, 성탄절 설교도 해야 되고요, 송구 영신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특별 새벽기도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에 치여서 설교 작성하는데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저 안에 어떤 생각이 탁 드느냐면, 말씀을 보는 중에 이 성탄절날 우리의 입장만 자꾸 생각하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걸 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탄절 설교에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성탄절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미처 못했던 점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연말연시가 되면 선행을 하고 베풀고 나눕니다. 여러분들 모임에서도 아마 돈들을 걸어서 회비를 걷고 식사들을 하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좋은 데 쓰자,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을 나누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감사함에 나도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뜻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에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고 아기 예수의 성탄절로 만들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타의 성탄절이 아니라 루돌프의 성탄절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성탄절로 만들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 진정한 의미를 아는 성탄절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구유였다고 합니다. 구유는 동물이 태어나고 살고 먹는 곳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동물들이 태어나고 사는 곳 구유입니다. 왜 여기서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 베들레헴 어느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방을 제공하셨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일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마다 이 아기 예수님에게 방을 제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방이 없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시는 그 일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을 위한 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한 그 방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방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계신 빈 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휘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그냥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과 마스, 미사라고 하는 말의 고대어인 마스라고 하는 예배란 말이 합쳐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이걸 검토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릴까? 내가 간신히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새벽 기도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수요일날도 한번 예배를 드리는, 다는 드리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예배 생활을 좀 더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예배의 향상을 도모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예배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날이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 내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나신 날 그들이 한 말이 뭐였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러 왔다는 말에 성경에 보면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란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소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쳐서 소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말에 소란이 일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이 사실은 우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파워풀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소중하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경배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셨겠습니까? 인간을 만들면서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녀석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한날은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게 저를 키우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이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옷은 이런 투의 옷을, 이런 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다 갖는 통상적인 생각이겠죠. 자식이 생기면 이 자식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을 때인데 그게 뭘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딱 써져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 한 구절에 싹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는이라고 돼 있지요. 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5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 동방 박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 그 앞에 와서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예물로 드렸다는 말은요, 고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중근동에서는 왕에게 나올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곧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다고요? 안 적혀 있대요. 우리 이달용 장로님이 자신 있게 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있다 없다? 장로님 말씀대로 없답니다. 그게 맞아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는 그림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명인 것 같죠?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개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명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추측을 한 근거에 의해서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인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예물이다. 신성을 드러내는 예물은 유향이다. 몰약은 예수님이 참되신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드러내는 예물이 몰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둡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황금이 왕권을, 유향이 신성을, 몰약이 인간성을, 인성을 드러내는 예물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또 3명이라고 하는 것도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경배하러 왔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물은, 여러분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복이 있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감사로 드림의 예물을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드리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드림의 종교입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많은 역설들을 경험하죠. 드렸는데 채워지는 거죠. 드렸는데 더 많이 받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기기묘묘한 드림의 기쁨이요 역설입니다. 드림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이 아기 예수 앞에 동방박사가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여러분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 중직자들 중에서 작정하신 분들 가운데 10,000원씩 작정하신 분들은 더 작정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형편이 내가 경제생활을 한다 하시면 10,000원 작정하신 분들은 다시 하세요. 선교 헌금을 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은 용돈 타서 타시는 권사님들도 그보다 더 하셨어요.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정도인 거예요.
헌금은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생각도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드림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엄하게 말씀드립니다. 드림은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렸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드림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내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드림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멋지게 꾸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